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영원한 멸망과 저 불구덩이 지옥 가운데 떨어져야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대속하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또한 우리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은 것들을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품어 주시고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 넉넉한 그 품 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보단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여전히 저희들에게 기대를 두시고 또한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예수사랑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제껏 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주님, 그래도 이 모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미력한 힘이 남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들을 더 깨우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크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큰 걸음으로 믿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저희들 나아왔사오니 그 마음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더 흘러 들어가서 그 마음을 깨우치고 또한 강팍한 마음을 부서뜨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변화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심령 안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와 그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이제 성경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을 저희가 다 마쳤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제 처음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신약에 가시면은
310쪽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에베소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지금 1장 1절에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그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30여 년 정도 지난 후에 한 서기 62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에베소 그 성경에서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은 그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의 그 3장에 그 아시아의 그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또 에베소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는 그 지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의 그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그 튀르키예에 굉장히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도시 가운데 하나이고 또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우리 부산이나 인천과 같이 항구 도시여서 많은 그 어떤 그 상거래 무역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가 되어지고 또 무역이나 교역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도 저 해안가에 가면은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은 그런 그 항만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돼지 머리 올려놓고 하는 그런 제사는 아니지만은 우상이나 그런 신전, 그 신을 모시는 그러한 그 아주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은 신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은 또 경제 규모나 돈이 많이 몰리고 돈이 많이 몰리면은
거기에 또 죄악이 많이 또 일어나게 되고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그 모습이 있는 곳이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여기에 한 2년에서 또 그보다 더 길게 3년 반 정도 가까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성경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나중에 이 에베소 지역에 또 디모데나 또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 지역을 맡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장소가 또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 정도, 6장까지밖에 이렇게 없어서 뭐 읽으려고 마음 먹으면은 뭐 거의 한 5, 6분이면은 다 읽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성경이 에베소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해가지고 이 네 개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보냈던 그 감옥에서 보낸 그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직접 전도하고 세웠던 그런 교회 또 함께 했었던 그런 교회들에게 어떻게 가서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신으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올바른 어떤 교리 또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이고 또 에베소서의 중심되는 어떤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절반 정도 3장까지는 우리가 보면은 그런 교리적인 우리가 구원받고 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3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4장, 5장, 6장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화되어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성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잖아요. 그죠? 한자어. 거룩할 성자에다가 될 화자 해가지고 거룩해져 가는 거죠. 거룩해져 가는 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쫓아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지향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성화의 삶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4장, 5장, 6장은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성숙하고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을 다니고 또 이 세속의 어떤 그 권력이나 또 통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고 또 우리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6장에 가보면 이제 구원의 갑주라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모든 것으로 이렇게 갑옷처럼 무장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화살이나 그런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은 우리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생활의 방법,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서 우리가 또 보겠지만은 이 건물마다 서로 연하여지고 상합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 건물,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로 큰 신이라고 큰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 몸된 그 교회가 그런 그 신전 그런 우상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그런 그 우상의 신전들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그 에베소서를 기록한 어떤 그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지혜와 계시의 어떤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얼마나 큰 은혜를 가진 사람인지를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그 자만심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너무나 크고 정말로 너희에게 주어진 그 복을 그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또 너희에게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세상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어떤 그런 크고 웅장한 그런 것에 어떤 짓눌리거나 그러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어떤 그 정체, 자신의 어떤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서 세상 가운데 더 올바르고 확실하고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개략적인 부분과 우리가 읽었던 7절까지의 어떤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성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무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이후에 어떤 그 교부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졌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칭할 때 성 누구누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성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얘기할 때 그 앞에 그 성이 바로 그 세인트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또 성인 그런 의미의 어떤 그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어찌 보면은 거룩한 무리,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인트이고 성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야, 그거는 뭐 나 같은 사람한테 붙일 수 없는 그런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의 어떤 태도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그 신분 자체가 우리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뭐 세인트니 뭐 성스러운이냐 하는 그런 말을 표현하기는 좀 거북한 면이 우리의 삶을 보면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부담이나 그런 것과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은 우리가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속한, 거기서 구분해서 하나님께 속한 그런 구별된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에베소 교회의 그 무리들과 또 그 성도라고 하는 말과 뭐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다른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신실한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에베소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편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자이고 거룩한 무리인 성도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를 이런 사람으로 바꿔주셨어. 너의 신분이 이런 사람이야 하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말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신앙 안에 똑같이 이렇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12제자나 12사도와는 다르게 특별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12제자로부터 바울, 또 예수님으로부터 바울, 또 바울로부터 또 누군가 다른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똑같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약의 서신서들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지만 이 성경 속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성경 자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큰 능력과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이 한글로 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한국어로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헬라어나 또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로 막 얘기를 하면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거를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지금 잘 알 수 있는 이 글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지금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봐야지만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보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항상 앞부분에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직임과 또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항상 은혜와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항상 그 구하는 또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 서신이나 지금 편지를 잘 쓰지 않지만은 편지를 쓰면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몸 건강이 잘 계시는가요? 항상 건강 가운데 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해 나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게 지금 편지잖아요. 편지, 서신이니까 지금 그와 같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또 예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그런 원함으로 기도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3절 보십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 보면은 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한 절 한 절이 우리는 이렇게 끊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랬습니다, 맞췄습니다, 이렇게 딱 그 절이 딱 맞춰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에베소 너희들 하나님을 찬송해라, 찬송하라고 하면서 그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찬송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죠? 찬송해야 된다. 그런 그 믿음과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그 다음부터 쭉 어찌 보면은 쉼표도 없이 계속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냥 단답형의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다, 그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이 어떤 건지를 끊임없이 이 14절까지 그 내용을 계속 쭉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믿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서 정말로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것을 막 구구절절히 계속 이야기를 하는 표현들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사람이야,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그게 어떤 복이냐 내가 지금 말해줄게 하면서 지금 이제 4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 그 신령한 모든 그 복은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났을 때 맞다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있기 이전에, 창세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람을 살 수 있도록 그 창조하신 그 시간 이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이 그 전에 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있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아이고 얘들 안 되겠네. 내가 축복을 줘야 되는데 복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급조해서 만들어내거나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실 그 신령한 그 복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이 이 4절에 나오는 이 택했다고 하는 것. 우리를 택하사 하는 택했다고 하는 이 표현들이 또 5절에 나오는 중반부에 보면은 우리를 예정했다 하는 그 예정하사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 이 에베소서의 어떤 1장에 나오는 이런 그 단락들의 그 어떤 문맥이나 그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 그 표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해가지고 택했다고 하는 거, 예정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칼빈이나 또 일반 그 보통 그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그 예정론이나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 말씀들을 통해서 되어진 그런 그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나오는 그 문맥이나 그 흐름을 살펴보면은 너희가 구원받기로 택했다든지 너희가 구원받을 사람으로 정해졌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한정돼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예정하고 안 예정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또 구원받은 믿는 자로서 믿는 자들인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을 포함한 지금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 밖에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을 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교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벌써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 얘기하는 그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 칼빈이 쓴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무조건적인 그 선택, 이중 예정 그런 것에 대한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이 중에 어느 한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됨으로 우리는 그를 생명 또는 사망에 예정되었다고 한다. 참 우리가 들을 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그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은 버려지거나 유기될 사람, 그런 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믿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으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버려진 자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하나님과 또 기독교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 마음을 갖겠어요?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하거나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도 굉장한 그런 장애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그런 공의롭고 공평하신 그런 속성과도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칼빈주의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칼빈의 그 5대 교리 가운데 그 튤립이라고 하는 그 5대 교리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해서 우리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 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무능의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런 의지도 없고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으려고 해서 안 믿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의지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나야 그들이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또 절대 무능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믿을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선은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살려놔야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그 이야기나 또 칼빈주의자들의 이런 그 태도들이 너무 그 앞뒤가 맞질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일반 기독교의 어떤 그 장로교에서도 자신들은 이런 그 교리들을 가르치면서도 가서 전도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 생각했을 때는 뭐 택한 사람 예정돼 있으면은 얘기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거고 얘기하지 않아도 예정됐으니까 언젠가는 믿을 텐데 굳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들은 또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또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것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일들이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그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 언제 시작됐냐? 이 인류의 역사, 아담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택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 4절에 나오는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양자, 입양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입양되어지는 그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가 이런 사람이야. 너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알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들을 택하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정말로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양자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것은 벌써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너희들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로 하여금 벌써 그런 신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 그게 어떤 건지 알아? 그러면서 이런 것으로 되어져서 너희를 정말로 하나님의 양자,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야. 하셨어.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우리의 육체적으로 다 이루어질 그러할 일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벌써 다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루어진 일.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미와 아직. 그죠? 우리는 벌써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을 너희는 벌써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너희가 그런 복, 그런 축복이 너희에게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잖아요. 우리들도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고 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양자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졌다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여러 성경 가운데에서 많이 찾아보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때가 되어지면은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거예요. 이미 한 건데 우리는 지금 아직 이 육체에 남아있는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온전히 우리가 그 상속을 받는 그 자리에 아직 이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에게 그러한 복으로,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과 그 신실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알아?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르신 분인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진다고 한들 무슨 착한 선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고 해가 되겠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고 너희에게 있게 될 그 축복과 상급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너희가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나님이 뭘 하나 더 받고 뭘 하나 잃어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정말로 그냥 세상적인 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너나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교도소나 감옥에 가 있으면서 이런 얘기하면은 혀를 차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네 걱정이나 해라. 그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이 바울에게 있고 또 예수님께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셋째 하늘,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고 하면은 첫째 하늘은 이 대기가 있는 이 공간, 우리가 보는 이 파란 하늘 이 안에가 첫째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이 둘째 하늘이에요. 그 둘째 하늘 우주 공간을 넘어 있는 것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지금도 얼마나 큰지 잘 모르잖아요. 저도 그런 상식이 부족하지만 지금도 계속 확대된다고도 하고 수백 광년이 된다고도 하고 알 수 없는 그런 건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 셋째 하늘을 보고 왔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마음, 그 믿음 안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약속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정말로 쉼표도 없이 그 축복이나 은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들로 하여금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러한 것을 너희로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가에 이런 데 보면은 나의 찬송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그 앞에서 뭘 어떤 걸 하겠어요. 그죠?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삶,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신실한 자들에게 그런 삶이 너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 절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기 지금 6절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복, 그죠? 또 5절에는 자기의 양자, 아들, 양자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상속자. 그리고 그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어떤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뭐 절마다 이렇게 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창세 전에 계획했던 그 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해지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누가 구원받도록 되어 있고 누가 구원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단순히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로 막 이중 예정이 나올 만큼 그런 모습으로 이것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도 또 어찌 보면 요 문맥의 어떤 그 연결 부분들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단어 자체가 주고 있는 그런 뉘앙스나 그런 부분에 이렇게 매몰되어져서 정말로 선택받고 예정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찌 보면은 우쭐하고 자만하고 그런 마음들이 혹 되어질 수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선택받고 예정받았어.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들은 아니네.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들이고 유기된 자들이라고 하는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심어주게 되고 그것이 잘못된 어떤 우월감이나 자만심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어떤 그 믿음이나 신앙을 지켜갈 수 없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읽어봐도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전혀 없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느냐고, 너희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아냐고 계속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흐리멍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흐리멍덩한 거예요.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확실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많은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사는 것과 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가지는 어떤 그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그러한 부분들이 그 안에서 혼란스럽고 잘 되어지지 못하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조금 괜찮을 때는 이쪽인 것 같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이쪽에 있다가 우리 옛날 그 동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오리나 그런 것들이 그 다른 동물들 있는 그 곳에서 그 부화가 되거나 그러면은 자기가 오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오리인 줄을 몰라요. 그냥 만약에 그 다른 새라고 하면은 자기가 무슨 뭐 독수리인 줄 알고 이렇게 나는 독수리 새끼구나. 나는 독수리구나. 오리인데 자기의 그 원래 실제 모습과 또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자기가 깨어났을 때 앞에 있는 그 큰 새가 자기의 엄마인 줄 알고 계속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내가 독수리인지 오리인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알지 못하면은 우리도 그냥 오리같이 살다가 아니면은 또 행동하는 것은 오리잖아요. 그죠? 꽥꽥꽥 오리도 했다가 또 했을 때는 또 여기 독수리처럼 또 독수리 그런 새끼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또 지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내 믿음의 그 신분에 대한 분명한 그런 정체성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의 어떤 생활들이 흐리멍덩하고 또 올바르고 분명하게 내가 그 믿음의 확신에 찬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들 그 신앙 속에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 그 신분을 붙들어야 되고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확고하게 가져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신분, 내가 미래에 받게 될 축복과 은혜들은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 도시이고 우상과 그런 신전이나 제사나 그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 그런 그 곳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이 올바른 그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면은 그 속에서 이쪽을 바라보면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들을 지어놓으면 야, 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엄청나게 저런 신전을 짓고 저러고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은 보면은 형상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것들이 흐트러져서 그 에베소의 어떤 문화나 생활들 속에서 흐리멍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너무나 꽉 차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안 그래요? 다 똑같잖아요. 우리들도 조금만 살펴보면 주변에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그냥 어떤 느낌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을 위협하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 그 속에서 우리가 혼미하게 믿음에 대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은 자꾸 그쪽에
우리 신앙에 대한 것들은 자꾸 흐려지고 지금 보여지는 것을 자꾸 따라가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시작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너희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아? 오늘 우리들에게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아? 네가 받은 복이 얼만큼인 줄 알아? 네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 시간과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이루어 주신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말로 그 마음속에 인식하고 내 정체성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다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인지를 또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한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우리들 마음속에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심령 안에 그것이 더 분명하게 정말로 돌이나 또 땅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지키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며 많이 누려지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